21세기를 앞둔 2년 전 1998년에 프랑스의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21세기를 전망하면서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벌써 22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미래학자들이, 이런 지성인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잘 예측했을까를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람은 21세기에 일어날 400여 가지를 써요.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쓰는데, 그래서 21세기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요약하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21세기는 유목시대다, 또 하나는 가상현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유목이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목 생활은 언제 합니까? 사실은 농경사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물론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이 도시 가운데서 정착하면서 이곳 데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은 유목이 21세기의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1세기는 도시의 유목민들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유목민들. 도시의 유목민은 이게 맞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몸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만, 몸은 자기의 집에 있지만 그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잡이 바뀌면 그것으로 옮기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는 어디 가야지, 막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지금 몸은 이곳에 있지만 노후에 어디로 옮길지도 모르는 그 생각, 마음은 그쪽으로 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할 계획을 세우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 이 복잡한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나을까? 계속적으로 그 몸은 한 곳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요 정도만 사귀고 요 정도만 가까이 하고 나는 떠날지도 몰라, 이런 마음들이 도시의 유목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조금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 21세기의 나그네 인생은 몸은 떠돌아다니지 않지만 마음 잡지 못하고 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나그네 인생의 종류가 세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나그네인지 모르고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데, 그런데도 이 땅이 그냥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내가 있는 곳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냥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 이제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떠돌이 인생, 이곳에서 그냥 정부치고 살 필요가 있겠어? 되는 대로 살지, 이런 사람들. 되는 대로 그냥 즐기면서 살지, 대충 살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인데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은 지금 나그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착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순례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나그네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 인생이냐? 어떤 나그네냐? 순례자로서의 나그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장밋빛 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이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갈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떤 도시, 여기서 도시라는 말은 그냥 뭐 허벌판 같은 것이 아니라 성이 쌓여져 있는 안전한 곳,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법률과 질서와 조직이 있어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누구가 아무런 도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곳, 장소가 나오죠. 자, 그 장소를 보면서 이미 이 사람이 가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사전 조사가 다 끝난 것이에요.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장사한다 그래요. 이번 장사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입니다. 어떤 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은 단기적으로 하죠.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1년만 가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거야. 이 사람의 계획은 정말 치밀한 계획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신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그 상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그 도시에서도 좋아했습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잖아요. 큰 마켓이 들어오면 그 동네가 이 상권이 세워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사람들. 자, 이런 계획들,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많이 들어봤죠? 이런 계획이 얼마나 가능할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계획이 다 될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하면 전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전쟁 비용을 어디서 충원할까를 생각하면서 땅을 팔아요. 어디 땅을 파는 거 아니? 미국에 프랑스령의 땅이 있었어요. 그 땅 이름이 루이지애나예요. 지금은 루이지애나 그러면 한 도시 이름이지만 그 당시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다 이 루이지애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시카고, 위에서 시카고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루이지애나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미국에게 팝니다. 얼마에? 1,500만 달러에 이걸 팔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땅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거 누가 한 거 아니? 나폴레옹이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812년도에는 프랑스가, 이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게 좀 자기들 앞에서 좀 이렇게 잘하지 않냐고 좀 대적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말리죠. 러시아 들어가면 안 된다. 나폴레옹에 가까운 친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랴. 그러니까 네가 많이 기도하고, 네가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그죠? 황제에게. 황제가 참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나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러시아로 들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겨울에 러시아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많은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뭐 전쟁, 모스크바를 점령하기는 점령하는데 뭐 아무것도 빈 껍데기죠. 돌아오면서 그 겨울에 걸려들면서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이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1812년이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1812년 서곡이라는 그 오케스트라의 그 교향곡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면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과신했던 인생의 끝입니다. 뭐 나폴레옹이 그랬다. 나폴레옹 정도는 과신할 만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역시 어떻습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기에 겸손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그것은 지나갑니다. 내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 인생이 안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면 이 입김, 여기는 안 보이지만 추울 때 하면 그 입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미스트,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짧기에 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신하는 인생, 그런 교만한 인생은 결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함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원래 뜻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방랑하는 자, 떠돌이 약장수, 떠돌이 사기꾼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없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보면 그 장이 서면 약장사가 꼭 오잖아요. 약장사가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근데 그 약을 사서 뭐가 잘 됩니까?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안 돼요. 텅 비었다는 것, 헛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긴 하지만 텅 비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죠. 인간 자체가 확실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웠던 지성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 미래의 예측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나중에 참 그것들이 창피하게 되죠. 1970년대에 한참 이제 석유 파동이 있고 막 그럴 때에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이 석유는 고갈될 거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언제 고갈되는 거 아니? 2010년이면 석유는 지구상에서 다 고갈되어져서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2022년 사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석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한다는 거, 아는 척하면서 말한다는 게 참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 미래학자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들도 말할 때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말하고도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게 또 안 그랬다고 또 막 우겨요. 그죠?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심해야 돼. 너무 자기 말하는 것을 우기고 확신하는 거 조심해야 돼. 겸손하게.
이것이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들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사는 부자들을 이야기해요.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이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쌓아놓는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들도 좋은 부자들 많죠. 그런데 이 부자는 쌓아놔요. 자기 것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 자기 것을 쌓으려고 품꾼에게 싹도 주지 않고 의인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넣으면서 부를 쌓았던 오로지 자기 것만 쌓아나갔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신뢰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지잖아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586년에 또 남쪽 남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600년, 7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는 시기가 왔어요. 그 사람들, 그때에 그 오랜 기간 600년, 700년 동안 살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믿고 신뢰했을까? 그것은 돈입니다. 돈. 이 떠돌이는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은 권력을 갖지 못해요. 지금 미국 사는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시민권을 받아도 다른 우리 아시안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은 뭔가 공직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있긴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훨씬 더 1500년 전에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때는 떠돌이 다른 인종이 뭔가 국가의 공직에 들어간다, 이거 어려워요. 뭔가 권력이 있어야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보호막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군인들을 사서 경호원들을 사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면서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힘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지 파워를 만들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권력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그 1세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자들, 어떤 부자들, 쌓아놓는 부자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쌓아놓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이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말합니다. 썩고 녹슬지언정 남에게 주지 않아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할 것 같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쌓은 재산이 영원할 것 같냐? 그런 경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잘못된 나그네 인생을 가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밀라노 성당에 가면 이런 글씨가 있다 그래요. 모든 쾌락은 순간뿐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조각성 밑에는 모든 고난도 순간뿐이다. 그리고 이 대성당 그 가운데 현관에는 영원한 것만 가치 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쾌락도 순간이고 고난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참 힘든데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게 그래도 금방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냥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 그 쾌락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지혜라는 거죠. 순례자가 해야 될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요. 너희가 이렇게도 하고 뭐 주의 뜻이면 이것 저것도 하리라 이런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원래 바르게 번역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도리어 주의 뜻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말해야 된다. 그 15절의 말씀이 인생 나그네로 살 때에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 관광지에 가면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 호텔에 가면 뭐 이제 호텔 그 방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 호텔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거 아시죠? 어느 쪽에 있는, 이게 이 크루즈를 타도 마찬가지죠. 창문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아세요? 똑같이 좋은 대학 나왔어요. 똑같은 대학 나왔어요.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연봉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한 것을 만들며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같은 입술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17절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 죄라는 게 뭔가? 이 구약적에서 죄라는 개념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조각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 그리스나 로마에 보면 그 바닥에 대리석으로 깔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조각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조각들을 탁탁 세우는데, 그 이제 하나의 조각이 있는데, 네모 조각이 있는데 거기에 세모를 갖다 붙이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법칙에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의 조각은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아름답게 되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겨울에 씨를 뿌렸어. 하나님의 때의 조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의 조각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끼운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개념보다는 근본적으로 뭔가 죄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인생 조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야지 작업이 완성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답게 되어지. 그것을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답게 될 때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자리에 쓱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조화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은 내가 하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면서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자들만 아는 진리가 있다,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뭔고 하니?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안 가져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안 가져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건데, 돈만 있으면 인생이 다 풀릴 건데,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생각해서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맞는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인데,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쁜 살인하고 누가 뭐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의 죄 이전에 원래 죄라는 개념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조각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죄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요. 그렇게 조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죄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고든 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무서움을 많이 타는 소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소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잔인하게 동물을 해치고 잔인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격을 바꿔보려고.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걸 배워서 하늘을 날기도 하고, FBI 요원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수사를 해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변호사가 되어서 법의 엄격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막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는 마음먹은 대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못할 일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나름 능력을 발휘해서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됩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모자로 도청장치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범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22년 형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척 콜슨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척 콜슨은 굉장히, 이분도 워터게이트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 선교를 주로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4년 만에 출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를 해볼 거야 그러면서 사업을 해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데이브 레터맨 토크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터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의 이 고든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거야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돼요? 썩어서 벌레에게나 먹히겠죠. 그렇게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자기가 말한 것이 굉장히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벌레의 먹이가 돼? 이게 불편하잖아요. 나는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성경 공부에 초대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에 초대를 받는데 내키지 않은데 그냥 한번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면 또 예수 믿으라 그럴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성경 공부에 참여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분명히 선언하고 한 번만 참석하는 거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리디 고든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짊어진 사실이 갑자기 믿겨지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냥 쑥 믿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가 갑자기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책을 쓰는데 의지라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의 뜻에 대해서 내 인생의 조각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조각을 내 마음대로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는 이 퍼즐을 할 때 그 퍼즐에 맞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 안 맞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죠?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퍼즐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쓰임받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갈 때에 내가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나그네 인생 기간 동안 우리가 허락되어진 인생을 사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퍼즐, 나의 조각에 맞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조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췄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딱 들어가면 돼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뭔가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좋은 사람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이 나쁘고 어떻게 보다는 그 조각이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역할들을 자꾸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그 조각을 맞춰가고 완성시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고보서 시리즈를 지혜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내 인생 조각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에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